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죄사함을 받고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가 살펴보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모시지 못할 뿐더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그 계심조차도 잊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무시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감동하시고 권면하시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권면하는 거지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벗어날 힘이 생기고 육체의 욕심에 붙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의 영혼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런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며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통 많은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떤 막 감정적으로 막 채워져 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거나 어떤 신비한 환상을 보거나 어떤 그런 감동을 느끼거나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대단한 힘으로 아무도 못하는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로서 보여지는 나타나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향,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습, 우리로 하게 하시는 내용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에게 맺게 하시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맺히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지요. 이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혀지게 되는 그런 열매입니다. 비록 어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아무것도 몰라도 남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정적으로 어떤 막 흥분이 되거나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누군가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이끄는 카리스마가 없어도 그의 삶 속에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전과 달리 사랑으로 인도받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지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 중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지요. 구원받았는지를 살펴봐야 할 만큼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랑의 권면을 거절하고 그냥 살아갈 것이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은 여전히 신자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사랑으로 행하도록 강제하고 밀어붙이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도들 중에도, 신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육적인 사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신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신을 조차 행하여 아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듯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사랑으로 행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으로 행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는 시기와 분쟁, 다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불렀던 거지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고집으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것을 거부하고 육신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쫓아 행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누가 대신해 주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성령을 따라 그 사랑을 쓸 거냐 말 거냐, 우리가 결정할 건 이것만 남아있지 사랑을 달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지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 그래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이 부분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pour out, 쏟아 부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미 쏟아 부어 주셨죠. 쏟아 부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들어와 흘러가게끔 이미 그 사랑이 성령을 통해 부어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가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려고 우리를 권면하고 이끌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때론 책망하고 이끌어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사랑을 달란트처럼 쓸지 말지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며 그것을 흘러가게 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그 자리에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각각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그 삶의 자리에서 그때마다 일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를지 말지를 잘 판단해서 따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사랑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치유도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회복도 임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이제 아이가 3명이었는데 1명만 낳았고 2명은 입양을 했지요. 입양해서 데리고 온 아이 중에 한 아이에게 그 아이가 이제 2살이 지나면서 심한 간질 증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부모가 깜짝 놀라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더니 그 의사가 이 아이는 내가 그동안 봤던 아이들 중에 아주 가장 심한 간질 증세를 가지고 있는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치료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겠지요. 이 아이의 엄마가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제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구원받았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시어머니가 싫습니다. 목사님은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와의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과 이성과 그런 자기만의 판단과 고집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떤 사랑하라 뭘 해라 이런 말을 해도 그 분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 눈을 쳐다보면서 나는 시어머니가 정말 미워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그걸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목사님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나는 나의 시어머니를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물었죠.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제 마음을 이렇게 긁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그랬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행할 때 이 속에 부대끼고 거리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쉽지 않겠지만 왜냐하면 실제로 자매님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돕고 계시니 그것을 그저 표현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시어머니 시누이를 초대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그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도 같이 초대해서 자기가 시어머니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을 했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간질 증상이 심각했던 아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면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사탄아,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으니 이 아이에게서 손을 떼고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외쳤고 아이는 그때부터 간질 증상이 끊어져서 그때부터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질병을 제하고 너희 날수를 채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지요.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합해서 말해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행할 때 우리에게서 질병이 제하여지고 우리의 날수가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지요. 물론 우리 안에 우리 자체적인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행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이지요. 사랑으로 행하는 건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니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거기에 같이 얹혀서 그렇게 이끌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안에서 그분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되지요.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게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 사랑할 수 있었는데 안 했으니까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으로 행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다고 해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복수하고 싶고 너도 당해봐라 악을 쓰고 싶고 그래서 사랑하기 싫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에서 이용당합니다. 세상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지요. 불법이 더 성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약하고 힘이 없다고 여겨서 오히려 더 배척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삶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지요.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는 말이 뭡니까? 사랑이 식어져 가는 중에도 그 안에서 성령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니 끝까지 견디어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아 믿음을 지키며 살라 그 얘기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모습, 사랑의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 이 부분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지속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이며 친절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심으로 끓어오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우쭐대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로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무례한 태도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까다롭게 행동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쉽게 분을 내는 등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해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릇된 행동을 고통을 주는 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죄악된 것이나 불공정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며 정의와 진리가 널리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항상 그 사람의 최고의 모습만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사람의 상태가 아무리 나쁘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은 약해지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쓸모없게 되거나 약해지거나 끝나버리는 것 같은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모습,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요. 참고 친절히 행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우쭐하지도 않고 남들을 무시하거나 흉보지 않고 거칠게 행하지 않고 까다롭게 화를 내고 분을 내지 않고 자기만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앙심을 품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오히려 정의가 퍼져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최선의 것을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악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랑은 실패가 결코 없습니다라는 말이지. 개역 성경을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도 확대 번역 성경과 같이 Love never fails라고 되어 있죠.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다. 왜 사랑은 실패가 없다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모습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존중하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걸 아십니까?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모습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우리의 선의를 선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오히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기회라고 여기고 자기의 기회로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고집을 내고 자기의 분을 내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워서 자기 이익을 챙깁니다. 요즘에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 중인 넷플릭스에서 하는 흑백 요리사가 있죠. 거기서도 보면요, 참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가지고 요리 대결을 펼치는데 팀으로 요리 경연을 할 때에 팀장이 세워지고 나머지들은 팀장을 중심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몇몇 셰프들이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생각한 요리 레시피대로 가지 않지요. 자기가 마음대로 그 내용을 바꾸고 재료를 바꾸고 요리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는 심사위원들에게 바뀌어진 내용대로 한 것에 칭찬을 받을 때 오히려 그들은 좋아하지요.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드러냈다. 내가 한 게 맞아. 역시 내가 한 대로 한 게 모든 것을 잘되게 하는 일이었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지혜롭고 그것이 현명하고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랑은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왜 하냐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래 참고 화를 내지 않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취해가고 뺏어가고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뺏기고 잃어버리고 놓치고 다 망해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들고 끝까지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실패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은 조급하거나 서두르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따라서 행하시다가 아이고 내가 이거 놓쳤네. 아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떡하지? 막 조급하게 하고 막 잃어버리고 놓치고 뺏기고 그러면서 막 대충 빵꾸 때우듯이 대충 이렇게 하는 법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행하여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지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내게 안에서 나를 감동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놓치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뺏기고 세상에서 이런 바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끝나버릴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 뭐라도 해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거리끼고 부대끼고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거슬림이 있는 걸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믿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 바꿔 말해 하나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그 계획을 따라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끝내 만들어 내신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지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랑은 열매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은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스리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논리, 내 느낌, 감정, 내가 보는 상황 판단, 인간적인 그 생각, 그것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혼자 힘으로 사랑해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의만 쌓이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환영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로 사랑하게 하시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사랑하게 하시는 만큼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께 맡기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주관하고 돌보신다는 것이 내 안에 확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씹고 또 씹고 소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사랑을 따르다가 지쳐버리고 사랑을 따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되고 사랑을 따르다가 답답해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복수의 칼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책임지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이 내게 믿어질 때까지 내 머릿속에 그것으로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먹고 또 먹고 또 먹어서 섭취함으로 소화시키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셔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들 때 비로소 우리 손에 꽉 쥐고 있던 내 삶에 대한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 내어드려도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꼭 붙잡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온전히 따라감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의 길이고 성령을 따라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 힘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한다고 성공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성령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감으로 사랑 안에 행하게 되어서 끝내 복되고 성공적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